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욕심에 어두워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 탕자가 집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여러분 이것,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 이 모든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자입니다. 또 포로된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포로된 자나 눌린 자나 마음이 상한 자나 눈먼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도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을 해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처럼 붙잡혀 있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욕망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집착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중독된 자들도 포로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여러분 포로 되었습니다. 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과도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움에 집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시키면은 가족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그 일이 시킨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포로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후에나 받는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반강제로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의 특징은 넓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밖이 얼마나 화창한 날씨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 그 게임기 앞에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에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로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위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에 집착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녀, 남편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녀.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걸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포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자의 삶은 특징은 뭐냐면 그 결과가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뭔가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내 미래나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올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공허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이 도둑 맞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와서 집을 한번 다 훑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열려있고 비어있고 없어졌습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카지노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앞에 집착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나올 때 그의 인생은 공허할 것입니다. 도둑 맞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일에 집착을 합니다. 일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우리가 집착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드레날린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공급되면 안 되고요.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을 느낍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또 다시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일에 중독된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집착이 중독이 우리가 포로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여유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복음은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직 자동차가 여러분 달릴 때 어떻습니까? 오직 한 방향으로만 달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악셀레터를 점점 세게 밟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속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먼지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으로 온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집착했던 것, 내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족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일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로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의 특징은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자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된 사람은 종이 된 사람입니다. 종은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술에 포로가 된 사람은 술이 시키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너 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은 노라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 시키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술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수리시키는 말을 합니다. 수리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가 없고 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술을 마시더라도 아니요, 술 나는 더 이상 안 마시겠습니다 하고 술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지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고 카지노 가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포로가 되었는지, 무엇에 매여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이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되 그들의 삶이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넓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멀리 있는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시드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포로 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난함을 하나님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도시가 우리 쿠프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회복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도시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장년들, 특별히 부모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명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수요 중보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회, 여전도회 아버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형제회나 여전도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또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